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몇 번을 읽어보는데도요,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좀 이 말씀은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야말로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 서신을 설교하기로 결심을 하고 매주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하고 쭉 계획을 잡던 중에 사실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은 좀 건너뛰면 좋겠다. 목회 서신을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은 좀 설교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건너뛰고 할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지난 2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본문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하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설교하기도 까다롭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주일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본문일수록 어렵게 접근하면요,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일수록 좀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요, 내용이 조금 분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본문이지만 가능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 내 성도들 중에 남자 성도들도 있고 여자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읽고 묵상하실 때에 질서라고 하는 큰 개념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 여자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 이런 본문을 대하면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남자가 우선이다, 남자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는요 남자가 힘이 있고 남자가 우선이고 남자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다.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 절대로 이런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이 구별, 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속에서 오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좀 보면 좋겠어요. 남자는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여자는 그거보다 좀 못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해되고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할 때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가정도 결국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한다면 질서가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떠나서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니까 제대로 된 그런 관계, 제대로 된 부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참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배경입니다. 배경.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교회에서 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교회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런 말은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배경과 문화적, 상황적, 교회적 그런 환경 속에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지금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접목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그런 배경적인 설명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할 내용은 성경 공부에서 하면 되고요 설교에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배경들은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질서도 참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한데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을 여러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적용. 특별히 포괄적 적용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요 딱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본문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6장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모에게 하는 말,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 상전에게 하는 말,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말, 이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자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또 남자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있고 여자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포괄적 적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구절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하게 남자들에게만 준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고,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정리할게요. 제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는요 꼭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염두하고 좀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질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왜 차별하지? 왜 목사님은 남자 여자 차별해서 설교하지? 왜 사도 바울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차별해서 말씀을 전하지? 그게 아니고요, 질서라는 질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을 잘 알고 그 배경의 내용을 이해해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말씀은 어떤 한 대상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는 말씀도 내게 주는 말씀이요, 여자에게 주는 말씀도 내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오해할 일이 없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8절에 나오고 있고요 10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남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기로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남자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예? 솔직히 누가 기도 많이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목사님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0대도 많고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모든 세대가 사실 균형 있게 있어요. 균형 있게. 그런가 하면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비율이 그렇게 크게 막 차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 딱 가보면요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손이 뭡니까? 손? 우리 보통 손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요, 손은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손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손이 거룩한 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진짜 일 많이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도 일을 많이 하지만 교회도 와보면요, 남자들은 자꾸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여러분, 일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니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남자들은요 뭔가 자신의 존재를 일함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일함으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만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자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8절하고 9절 이하의 말씀하고 어떻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사도 바울은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단장하십시오, 검소하게, 소박하게, 단정하게 단장하십시오. 그래서 단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여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을 단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이렇게 단장해라라고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여자들이 단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단장해요? 여자들이 이쁘게 하려고 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게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단장은 뭐냐? 여러분, 남자들도 요즘 얼마나 자기를 가꿉니까?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막 운동해서 막 뭐 몸도 몸짱 그렇게 만들고요. 옷도 좋은 거 입고 양복 입고 그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의 진정한 단장,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꾸며야 되는가?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남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 기도하는 남자예요. 기도하는 남자. 한번 옆에 보십시오. 남자들 잘생겼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진짜 잘생기고 진짜 이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이것저것 많은 사역들을 해내도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진짜 이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보고 진짜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인사를 드릴 때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러분 저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너무나 멋진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저는 거룩한 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너무 힘들 때에 특별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거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의 힘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은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힘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힘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면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물론 여자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짜 다시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남자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남편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공동체. 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내 멋대로 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왜 싸워요? 왜 다퉈요? 교회 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남자들은요 교회 와서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섬기는 우리 부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오실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자 성도님들도 그렇고 진짜 손을 높이 들고 진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 너무너무 멋있다. 기도하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금요일뿐만 아니라 오늘 또 각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멋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멋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제 여자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일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일하라고 할까요? 왜 선행을 베풀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들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9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 봤지? 사도 바울이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대충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 대충 하고 막 머리 이렇게 막 해서 옷 대충 입고 그렇게 교회 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단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단장하는데 단정하게 단장하고 소박하게 단장하고 정결하게 단장해서 오히려 이 단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제임스 헐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 문헌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 부유한 사람들,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 중에 돈이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를 꾸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는요 자기가 이만큼 잘 산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좀 뽐내고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옷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이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분들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아서 이쁘게 만드는데요 그냥 머리카락만 이쁘게 꼬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꼬을 때 금이나 진주나 보석을 섞어서 같이 꼰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요 머리카락에다가 보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쁘게 하는데 때때로는요 이 꼬은 머리를 탑처럼 말아 올려갖고는요 병풍처럼 크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쫙 비치는데 지금 머리에 뭐가 박혀져 있습니까? 이 보석이 진주가 금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요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짝거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와 참.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당장 뭐가 듭니까? 돈이 들죠. 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
그리고 문헌에 보면요, 이게 혼자서 그렇게 못 만대요. 그래서 3명에서 4명의 종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만큼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래서 시간, 돈, 인력 엄청 투자해서 뭐 하려고 온다고요? 그렇게 이쁘게 꾸며서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이쁜 게 맞느냐 물으면,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여러분 오신다고 아침에 막 봄이라고 막 옷 3벌 4벌 꺼내놓고는 뭐 입을까? 머리 막 이쁘게,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똑같죠. 그렇게 막 거울 보다가 혹시 5분 10분 늦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쁘게 꾸미고 온다고 5분 10분 늦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입고 어제 준비한 깨끗한 옷 입고 그냥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빗어서는요 교회 빨리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요 어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에베소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자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은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꾸 평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단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오고 있는가? 내가 그 외모에 치장하는 그 에너지만큼 얼마나 나는 나의 내적인 아름다움, 그 신앙의 아름다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가꾸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0절 9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거울 앞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의 매력은 우리 삶을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용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미용실은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용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자 성도들에게 선행으로 자신을 장식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좋은 명품 백을 메고 진짜 값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늘 이 예배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탁 드리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온화한 웃음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은 뭔 줄 아십니까?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국수를 삶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국수를 삶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아름다워요.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예. 여러분, 노란 조끼를 입고 아주 좋은 슈트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배를 마치고 노란 조끼를 입고 저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한 단어를 말하자면 바로 단장입니다. 단장. 남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단장하고 살 것인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단장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단장해야 되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기도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장.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멋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 기도하는 성도의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서 진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 특별히 두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 그런가 하면 여자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는 희생과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 그렇게 피를 막 흘리시고 이곳저곳 두들겨 맞으셔서 얼굴이 막 퉁퉁 부어있고 온 몸이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와, 보기 싫어, 너무 못생겼어,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만큼 진짜 멋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멋지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1,100명의 영혼을 품었어요.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희생하는 삶,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만 기도하고 여자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에게 더 부각해서 사도 바울이 좀 기도하십시오, 여자분들에게 더 부각해서 겉모습을 열심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꾸미고 좀 희생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기도와 섬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내면의 은혜와 외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